10장 34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전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까지, 우리 설교의 말씀 받기 전까지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알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이 살아나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가 우리의 오늘의 삶이 세계복음화와 얼마나 맞추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뜻 세계복음화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맞추어져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만 쓰겠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같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맨 처음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래서 이 고넬료를 불러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예정과 또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천사가 이렇게 일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갈등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하심으로 준비로 일하심으로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지금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불러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 통해서 또 천사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전도자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보자기에 여러 가지 이제 먹을 것들이 이렇게 담겨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 이것은 속된 음식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맞지 않는 음식입니다 하면서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는데 먹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내리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건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또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보자기를 또 내리세요. 베드로는 또 먹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어떤 불신앙,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어떤 생각 없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리고자 베드로를 지금 부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의 말씀에 오늘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 오늘은 10장이죠. 그 훨씬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의 그 순서대로 베드로가 잘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이 유대인의 관습이라는 거에 베드로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이방 선교에 대한 지금 참뜻을 자기가 그렇게 바르게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이 세 번 이 보자기가 내려오고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걸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어떤 환상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에 복음 들을 사람과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또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현장과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말씀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무슨 의도로 이 말씀 주셨죠? 우리가 우리의 현장을 생각하고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왔습니까? 이것이 연결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군요.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먼저 주셨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이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이 사람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갈 때에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같이 함께 갑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 사도행전 9장에 애니아와 다비다에게 일어난 일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병이 나은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살아계신다라는 것의 증인입니다. 이 사람들을 같이 데려갑니다. 복음 전할 현장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그 사람들에게 절을 합니다. 이때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인입니다. 누구보다도 계급과 이런 것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친구들과 고넬료와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헌병이 우리를 불러서 왔는데 그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에게 군인인 이 사람이 공인인데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것인데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관습, 우리가 살아온 것, 마땅히 일해야 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걸 깨트리고 넘어서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베드로도 관습, 넘어설 수 없는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고넬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세례까지도 베드로가 주게 됩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관습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한 명은 복음 앞에 서고 한 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내가 이방인인데도 여기로 오게 되었다. 이방인의 집인데도 내가 유대인인 내가 여기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질문합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고넬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하셔 욥바에서 당신을 청해서 불러오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도 모으고 당신을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고넬료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넬료가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모든 자기의 유대인의 틀, 고넬료의 어떤 군인과 로마 사람으로서의 그 틀, 그것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한 민족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고 문을 열어 가십니다.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도행전의 맨 처음에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사도행전 2장에 모든 먼데 사람을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은 세계 복음화로 확실하게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고 거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마침내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내게 주셨고 심지어 사도행전 2장에 내가 설교했던 그 내용에 모르고 얘기했던 것을 드디어 베드로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넬료를 통해서 관습에 잠겨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이미 약속된 세계 복음화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베드로는 고넬료를 통해서 그 마음의 굳은 관습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이신데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이 복음을 너희도 알지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들이라는 것이 성령을 기름 붓듯 하나님께서 주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증인들은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오직 예수 한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 정확한 복음을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줄기차게 선포되는 복음, 먼저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죄라고 하는 것,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가슴 깊이 지금 베드로, 스데반도 그렇고 찌르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너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피 흘린 그 예수, 그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
또한 이 죄에 찔리고 그리스도의 빛 앞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전하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 자리에,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사자로 오셨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완전하게 사시고 완전하게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또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시려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베드로는 세례를 베풀어서 이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원하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관습, 고넬료가 관습을 깨뜨리고 절하면서 후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것을 듣기 위하여, 복음을 듣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습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요, 모든 관습을 다 뛰어넘어서 상식 이하가 아니라 상식 이상으로, 상식선을 넘어서 더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예배자리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절대적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습을 깨뜨리고 그들에게로 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관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그 중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선교지에, 필리핀 선교지에 나가 계십니다. 오늘 밤에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 계신 우리 목사님을 두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귀중한 목사님을 불러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들고 또한 선교의 지역으로 필리핀으로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전달된 성경적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정말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가며 하나님 참 복음이 그 현장에 심겨졌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의 씨앗이 그곳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후대를 통해서 또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 현장 가운데로 다시 확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 복음화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모든 곳에 있고 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정말 성경적인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에 할 말을 하나님께서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복음화를 두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와 맞추어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인 세계복음화와 항상 맞추어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